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웃음을 선사할까 합니다. 익숙치 않은 건데요. 제가 그래도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나온 문제라고 그러는데요. 마음먹은 일을 3일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적는 문제였습니다. 네모칸 4개를 해놓고 답이 뭐예요? 네, 작심삼일인데 초등학생 문제니까 첫 번째 칸에 작 써놨고 세 번째 칸에 3이라고 써놓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칸만 채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그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뭐라고 썼는가? 작은 삼촌이라고 썼답니다. 자기가 볼 때 작은 삼촌이 마음먹은 일을 3일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삼촌 이렇게 쓴 거죠. 우리 가운데는 작은 삼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끝까지 여러분 성경 읽기 잘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한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주제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모델이 누구일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다가 아브라함을 그래도 먼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을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믿음의 원리 첫 번째는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일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아래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의 환경 역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찾는데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읽은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빌려서 이야기해 본다면 어느 날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훅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방문, 혹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이 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아닌데, 근데 믿음이 오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믿음이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한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미의 페루라는 나라에서 그 수도 리마에서 한 전도자가 광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어떠한 여자였는가? 이때 당시에 경찰관들과 민간인들을 죽인 경험이 있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전도자가 전하는 내용을 무심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여자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적도 성경 지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감사함과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치 내가 선택한 것인 것처럼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은 떠남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믿음은 떠남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가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왜 떠나라고 할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특징입니까? 그것은 익숙한 곳이고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는데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이었는가?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라는 땅을 말하는데 이 우르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이 우르 지역은 산물이 풍부하고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모두 발달한 고대 세계의 아주 주요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란이라는 곳 역시 교통의 요지며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은 당시에 왕성하게 발달한 곳
편리한 곳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런 편리하고 좋은 곳을 떠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곳을 떠나는 것이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착과 안주하고 싶은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상에 보면 아프리카 옆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고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옆에 보면 또 모리셔스라는 아주 작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지도 않은 이름인데 이 아프리카 모리셔스라는 이 섬나라로 선교사로 떠난 제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 선교사가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는데 최근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선교사로 나온 지 12번째 해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줄은 몰랐다. 뭘 이뤄놓은 것도 아닌데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버렸다. 그 사이 어머니는 더 늙으셨고 더 약해지셨다. 이제는 머리가 온통 하얗게 되셔서 내게 염색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하고 물어보셨다. 그리고는 식사기도 중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아들이 좀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 그런 기도가 처음이어서 깜짝 놀랐다. 나는 선교사가 된 이후 다른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해외에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는 순간들이 가끔 찾아왔다. 불안정한 신분과 집, 사역들이 이어지면서 요 몇 년은 좀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선교사님의 마음 한켠에도 여전히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비단 선교사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익숙하고 편리한 곳, 내가 오랜 시간 자리를 확보한 곳에 그저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원리는 떠나는 데 있습니다. 이 떠남은 단순하게 지리적인 장소만 떠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에서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는 이것을 예전에 봤던 신과 함께 가라라는 영화에서 확인해 보곤 했는데요. 거기에 떠나야 될 영역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가족이 있고요. 또 명예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계속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원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방향입니다. 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방향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1절 끝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보여주었던 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나 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은 미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완성형으로, 내가 멈춤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례자라는 단어입니다. 순례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스러운 장소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스러운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순례자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객입니다. 여행객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객은 내가 정한 목적지에 가서, 여행지에 가서 계획에 따라 일정을 소화하고 늘 필요한 것이 있고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순례자는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삶의 순간들이 늘 감사함의 연속인 사람입니다. 감사를 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순례자이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요구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순례자여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순례자가 아닌 여행객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이고,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을 바라보고 순례의 걸음을 걷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런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 네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홀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갈 때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경험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배우는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가진 것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감정이 다 사그라들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교회 일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있죠. 이처럼 우리의 감정은 좋았다, 안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변하지 않는 걸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또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려로 제가 연초에 기도하러 다녀왔잖아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내딛는 한 걸음이 우리 교회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어서 언제나 부담스럽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때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과 질문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게 연초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너머에 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들려오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내 보물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9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머니가 자기 배에 아파서 난 자녀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를 믿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신 거예요. 만기야, 너는 내 보물이다.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그 구절보다 더 든든하고 분명하게 너는 내 보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을 때 제 안에 평안함과 기쁨, 또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방향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도 이미 받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께 주신 말씀이 바로 말씀 카드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또한 믿음의 원리는 내게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운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순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우리가 들은 믿음의 원리들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신 것,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원리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신 것, 배우게 하신 걸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